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교회 내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본문의 근거에서 한국과 미국의 보수적인 교단들에서는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복종하라고 말한 것은 여성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미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남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단지 여성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에 머리를 수건으로 덮으라고 했을 뿐입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에서는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베베, 브리스길라, 유니아, 유오디아, 순두게, 이런 여성들은 바울을 도와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라고 말한 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을 비롯한 은사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내의 여성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의 모든 여성 신도들에게 잠잠하라, 복종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일부 여성 지도자들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깎아내리거나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지음받았으며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유리천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성과 여성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성으로 지음받았는가, 여성으로 지음받았는가 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언과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방언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요즘의 교회처럼 커다란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성 성도들이 경쟁적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성령의 은사 중에서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 중에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우상숭배와 같은 열광주의적 종교로 오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모습은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방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고 복음 전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지혜는 헬라어로 프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생각, 깨달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방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과시하려 했던 교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교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질서를 지키며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방언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방언을 강조하는 성도들에게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네피아라는 단어이고 모르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는 뜻은 악을 모르는 맑고 순수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간직하셔서 악을 모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이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방언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강히 세워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은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예측하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책망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책망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속적인 것들만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